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봤었던 것은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지 되느냐를 봤었는데,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 새끼 이렇게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면, 오늘은 소제를 드리는 건데, 이 소제가 특별하게 뭐 히브리 원어상에는 민하? 되게 발음이 예쁘죠? 한국 발음으로 민하랍니다. 근데 이게 뭐 예물? 선물? 이런 그냥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번제하고 약간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제라고 쓰면서 이제 곡식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경우를 이제 소제로 표현하고,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경우에는 번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근데 이 소제의 소자가 뭐 꼭 곡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예물,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 그런 의미예요. 번제, 소제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아주 큰 제사인 것 같고 소제는 작은 제사인 것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같은 크기의 제사, 똑같은 예물, 똑같은 예배입니다. 번제는 큰 거고 소제는 작은 거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예물입니다. 이제 이 소제를 드릴 때 가루, 고운 가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뭐 보리 가루도 될 수 있는데, 보통 밀가루가 더 비싸, 이 당시에도 그렇고 비싸기 때문에 아마 밀가루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소제는 이제 소도 아니고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가축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기른 곡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재배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고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일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닭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낙타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귀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번제 예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초태생이 났을 때 하나님께 다 이제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했었는데, 그때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나귀 새끼는 양으로 바꿔가지고, 어린 양으로 바꿔가지고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이라 할지라도 다 번제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집에는 가축이 있지만 이게 번제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가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제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 집에는 정말 가축이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집은 진짜 곡식만 있는 집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농사만 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제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는 보다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이렇게 드려져요. 번제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소,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의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소제는 곡식에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번제, 피 흘림이 있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는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하고 유향을 가져다가 그 번제 제단 위에다가 같이 올려놓고 불살라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아주 고운 가루예요. 지금은 밀가루를 내든 쌀가루를 내든 보리가루를 내든 쉽게 아주 곱게 가루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옛날에는 고운 가루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몇십 번, 몇백 번 갈고 또 갈고 걸르고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수고와 시간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비싼 거예요. 가루라고 해서 이게 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비싼 걸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 내가 돈으로 사온다고 해도 비싸지만 내가 직접 준비한다고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가벼운, 값싼 그런 예물은 절대 아닙니다.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주먹으로 이렇게 질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기름과 유향으로 같이 해서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참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번제 받으셨을 때 향기롭다 하신 것처럼 이 소제도 하나님은 향기롭다, 내가 원하는 그런 예배다, 제사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한 움큼 정도만, 이게 기념될 정도만 가지고 온, 만약에 이만큼 준비해서 가져왔다면 그걸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가져온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움큼 딱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을 대표하는 소제, 이 준비해 놓은 것에 대표하는 소제라고 이렇게 기념물로 요 정도 한 움큼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나머지 좀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것. 대표적으로 한 움큼만 잡아서 번제로 드려졌지만, 화제로 드려졌지만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그런 곡식과 그 고운 가루하고는 다른,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음식을 만든 거예요. 떡 같은, 빵 같은, 케이크 같은, 아니면 뭐 튀김 같은 그런 종류인데 화덕에 구운 거거나 아니면 팬 같은 철판에다가 구운 거거나 아니면 뚜껑이 있는 냄비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경우예요. 그러면 화덕도 준비해야 되고 철판도 준비해야지 되고 냄비도 준비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집에 화덕이 있으면, 그 집에는 화덕만 있으면 화덕에서 요리해가지고 나온 것도 괜찮고, 우리 집은 화덕이 없어요, 철판밖에 없어요, 그럼 철판에다가 구워서 나와도 되는 거고요. 우리 집은 철판도 없고요, 화덕도 없어요, 그런데 냄비는 있어요. 그러면 냄비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화덕에서 구운 거거든, 철판에서 부친 거거든, 아니면 냄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하여튼 고운 가루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 거기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여기에 이번엔 유향은 안 들어가고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제 떡이든 케이크이든 부침이든 우리가 생각할 아니면 뭐 튀김이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념될 만한 것, 기념만 대표적으로만 몇 개만 하나님께 올려서 화제로 드려요. 또 나머지 남는 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미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첫 이삭. 첫 이삭이 자라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것을 볶아요. 그리고 찌어요.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마 첫 이삭이면은 아마 습기가 많겠죠. 촉촉할 테니까 그래서 한번 볶는 것 같아요. 그래 잘 찌어야지 이제 잘 탈 수 있겠죠. 화제로 드릴 때 잘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볶고 찢고 그리고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1절. 어떤 소제를 드리든지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는 뭐 가루로 드리던 떡을 만들어선 아니면 뭐 케이크를 만들어서 드리든 어쨌든 거기에는 누룩은 절대 넣지 말라라고 하세요. 누룩은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부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6월절 때도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만드셨을 때 떡을 올려놓는 그 상에 있는 그 떡도 무교병을 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에는 항상 무교병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누룩 자체를 좀 부패한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죠. 이게 원래의 것을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니까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꿀이 진짜 뭐 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추 야자가 굉장히 당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추 야자나 뭐 다른 과일로 만든 시럽 아니면 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아주 단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진짜 꿀이라면 꿀은 부패는 안 한다면서요. 제가 막 꿀을 찾아봤어요. 우리 집에도 꿀이 있기는 한데 우리 집 꿀은 설탕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집 꿀도 부패하지 않고 바깥에 있지만 잘 안전하게 지금 잘 있습니다. 꿀은 천연 꿀은 부패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수분 자체가 안에 없대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답니다. 와, 저 이번에 알았어요. 덕분에. 그런데 만약에 이 꿀에 막 수분이나 뭐 다른 이물질이 섞이면 이제 썩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꿀을 넣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일단 누룩도 안 되고 꿀도 안 된답니다.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화제를 드리지는 말라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반면에 꼭 넣어라 라는 게 있어요. 13절 하나님께서 이거는 꼭 넣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꼭 넣어야지 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땐 소금을 빼지 말고 꼭 넣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게 없으면은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 이 당시에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소금도 종류별로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황금 같이 비싼 것, 근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황금처럼 귀한 건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의 매력은 짠맛이죠. 이 짠맛이 음식에 들어가야지 그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이게 모든 음식에는 적당량의 이 소금이 꼭 있어야지 맛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없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변하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가 됩니다. 소금은 꼭 짜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소금은 이 자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짭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소금의 변하지 않는 이 성질을 가지고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놓고 이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짠맛, 변하지 않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이 소금처럼 우리의 이 약속도 변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소금을 놔두고 언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소금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18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얘기하실 때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역대하 13장 5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지키시겠다라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하시는 언약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꼭 넣어야지만 하나님과 소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꼭 지켜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소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자,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소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소금을 꼭 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금 준비해 오셨나요? 천일염 아니면 구운 소금, 죽염 아니면 저는 짠순이니까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저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젠간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침에 먹었던 내 마음이 다르고 점심 때 또 달라지고 저녁 때 또 달라지고 자기 전에 또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 자체가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준비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소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읽었었던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특별하게 소금을 준비해 넣어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도가 준비해야지 될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아까 소금의 특징을 봤을 때 소금은 그 맛이 영원히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또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진리죠. 자, 그러면 진리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신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품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나오셨죠?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소재를 준비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도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